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번면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전법편 64번째 이야기 기름진 밭이라는 제목으로 간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날란다의 빠와리카 장자의 망고나무 동산에 계실 때였다. 촌장 아시반다카의 아들 까마니가 니칸다에게 문안하였다. 그때 외도 니칸다는 아시반다카의 아들에게 물었다. 그대는 사문 고따마에게 질문하여 대답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질문을 해야 말문을 막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고따마에게 가서 당신은 어째서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지 않고 또한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려는 것을 칭찬하지도 않느냐고 물어라.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설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않느냐고 물어라. 그러면 말문이 막힐 것이다. 아시반타카의 아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문안드리고 여쭙니다. 고따마께서는 어찌하여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것을 칭찬하지도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그것을 칭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설법하고 어떤 이에게는 설법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묻거든 너의 생각대로 대답해 보아라. 여기에 기름진 밭도 있고 중간에 밭도 있으며 자갈밭도 있다고 할 때 너가 농부라면 어느 밭에 먼저 농사를 짓겠느냐? 그야 기름진 밭에 먼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밭에 농사 지으며 그 다음에는 자갈밭에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고? 곡식이 잘 되지 않은 나쁜 밭에 씨앗을 뿌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와 같느니라. 그래서 나는 먼저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에게 법을 설하며 그 다음에 외도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느니라 라는 자바암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었는데요. 부처님 제세 당시에는 육사외도들이 힘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부처님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육사외도들이 많이 세력을 뺏깁니다. 그래서 공공의 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육사외도들에게 이렇게 품위 있는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아주 허접한 폭력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을 보여주셨고 능히 어떤 것들도 섭수하시고 또 이렇게 대기설법으로 잘 유화도 시키곤 하셨답니다. 다음 눈치 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바야 왕자에게 말씀하셨다.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은 설령 진실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요 진실하며 더구나 상대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상대에게 불유쾌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진리에 눈뜬 사람은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한 마음, 그런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제목 과격한 말이라는 제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갓가국의 숭수마가길이에서 밭기족들과 함께 있을 때 목갈라나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목갈라여, 재물에 탐욕심을 내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명예에도 집착하지 말라. 만일 도법과 세속법이 한자리에 할 것 같으면 자연히 말이 많게 되고 말이 많아지면 곧 시끄러워진다. 시끄러워지면 마음의 번뇌가 쉬지 못하게 되고 만일 마음의 번뇌가 쉬지 못하면 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도법과 세속법이 한자리에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 자신이 이익과 공경에 대하여 마음이 좌우되지 않을 수 있거든 마을에 들어가 걸식하라. 내가 사람들에게 설법하게 되더라도 사자가 어르렁거리듯이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라. 너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세로 설법하도록 해야 한다. 중화암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한 말을 하거나 중한 것을 할 때 그 중한 사람의 자세에 따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혹은 닫힐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한 것을 할수록 더욱더 품이 있고 정중한 자세를 갖추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의 중함이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탈색되지 않게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수행자들은 법을 말할 때 늘 이렇게 겸손한 자세, 늘 자신을 낮추는 자세. 다 알잖아요. 상대방이 겸손하고 자세를 낮출 때 그 사람이 더욱 위대해 보이고 그 사람이 더욱 커 보인다는 거. 근데 이게 또 태어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어놓은 그 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늘 수지독성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은요 점점 바뀌게 되어 갑니다. 뭐 해야지 혹은 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를 쓰는 것보다 그냥 눈 뜨면 수지독성하고 눈 감기 전에 수지독성하고 기도 수행에 나갈 때 우리는 법으로 바뀌게 되어 간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마지막 우리 전법편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500명의 비구들과 지자 꾸따산에 계실 때 밧굴라는 한 산골에서 헌 옷을 깁고 있었다. 그때 모습을 본 제석천이 생각했다. 저 존자는 이미 아라한이 되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고 자기 자신을 항복받았으며 무상, 고, 공, 무아를 생각하여 세상에 집착이 전혀 없다. 하지만 밧굴라 존자는 남을 위해 한마디도 설법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기 몸만을 닦는 것이 마치 외도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자리타 하와 중생을 기치를 조금 더 이렇게 살피고자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닦지 않고 남을 위해 나선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 그 자세가 대승의 기치이고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자리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가,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탁마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거. 또 일자에서는 남을 위한 그 길 위에서 나 자신을 탁마하고 수행해가는, 그게 같이 공존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하는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불완전한 수행자가 세상에 내려왔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발생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늘 경책하고 탁마하고 수행해서 자신의 업식부터 늘 재울 수 있는, 재워지는 그런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 길 안에서 자연히 전법도 되고 포교가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물론 저도 그걸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자꾸 이렇게 소승 쪽을 약간 폄하시키는 어떤 발언들을 보면은 이건 내 생각과 좀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롯이 홀로 고요히 정진하는 수행자의 그 깊은 뜻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법편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가르침, 본격적인 부처님 가르침 편, 제2장 가르침 편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오늘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말의 왜곡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본래 말하려는 내용과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듣기에 따라 본래 말한 내용과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본래의 마음을 숨기고 말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또 듣는 사람이 말의 진위와 다르게 자기 입장으로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진실은 알 수가 없고 해석도 달라 정확한 뜻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에 대한 오해가 있으며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 때문에 싸우면 말장난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말은 하나의 명칭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관념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말을 한 뒤 말과 같은 실천을 해야 비로소 말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일전에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대부분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고 안으로는 자기 생각을 계속 한답니다. 다음 자기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자기 말할 걸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편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내심 참여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들을 때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말하는데 저 말에 내가 적당히 이렇게 말해줘야지 괜찮겠구나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살핀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순간만이라도 내 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상대방은 저런 느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그냥 극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면 그 순간부터는 극락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수행이 필요할까요? 다른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 늘 읽는 강경 시간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한 소절 한 소절마다 너무나 늘 이렇게 명백하고 통렬한 느낌을 줘서 정말 수지 독송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느낀 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수원 행자님들은 제가 부탁드릴게요. 간경을 그날을 넘기지 마십시오. 예. 이 간경을 읽으면서 스님의 모든 사상과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려면 이 간경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소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스님이 여러분들과 말할 때 거의 간경을 위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간경 시간에 이런 말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소통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근공도 일으키는 날로 복력이 증장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